예,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명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예, 이 열왕기상은요, 사무엘 상하와 단절된 이야기가 아니라 사무엘 상하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주인공이 누군가요? 다윗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상도 다윗의 이야기로부터 이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나이가 굉장히 늙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심히 늙었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명장이었다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했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흠모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개인사에게, 다윗의 개인 가정사에는 비극을 낳았다는 겁니다. 윤리적인 범죄로 인해서 자기의 충복을 죽이게 되고 충복의 아내를 자신의 첩으로 삼는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가정이 쑥대밭되는, 자신의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상황의 비극을 다윗이 맞이했어요. 그죠? 그로 인해서, 그의 죄로 인해서 나타났던 그 비극적인 운명이 다윗이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통이자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무엇 때문에 자기의 가정이 이렇게 난도질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무엇 때문에 자기의 큰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큰아들이 자신의 이복 여동생을 근친상간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던 셋째 아들이 자기의 큰형이었던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또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칼을 빼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윗의 왕권을 찬탈을 했잖아요. 그죠? 이런 가정의 비극사의 그 원인을 추적해보면 어디로 갑니까? 자신의 충복의 아내를 간통했던 그런 사건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의 뼈아픈 과거사가 그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는 오롯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 이 죄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고 이 가정에 비극적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신의 가슴 속에 뼈아프게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다윗 왕이 나이가 늙어서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못했대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이 이야기는 다윗이 실제적으로 육신이 너무나 많이 고생을 해서 그렇게 육신이 이거저거 병들고 또 아프고 또 망가지고 그래서 이 이불을 덮어도 온기를 느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지만 자신의 삶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삶의 상황이 있었던가요? 다윗이? 없었잖아요. 그죠?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자식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까? 물론 국가에 치적을 세우는 일들은 위대한 용장으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을지 몰라도 한 가정을 세워가는 아버지로서는 완전히 우리 표현으로 그냥 파이였던 거죠. 그죠?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안아줄 수 있는 자녀들이 없었던 거죠. 주변의 눈을 씻고 봐도 자신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에 동지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죠? 마음의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다윗 자신의 어떤 실체를 다윗이 지금 인생의 황혼기 가운데 느껴야 할 그런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궁여지책으로다가 다윗이 지금 육신적으로 너무나 지금 늙었고 온기를 느끼지 못하니까 또 뭔가 이렇게 시중 들을 만한 여종을 붙여줘서 첩을 붙여줘서 다윗이 뭔가 삶에 조금 희망이라도 좀 가질 수 있도록 삶에 좀 이렇게 정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람은 한번 붙여보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4절 말씀에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가
굉장히 미모가 출중했나 봐요. 그렇지만 미모가 출중했던 이 아비삭을 다윗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늙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미 자신의 뼈아픈 과거가 자기 심령 가운데 오롯이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신의 충복의 아내를 간통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아주 낙인 찍히듯이 낙인 찍혀 있으니까 아무리 아리따운 여자라 할지라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삶의 상황을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에 이제 후반전에 가서 이런 상황들을 정돈하고 또 정리하고 그랬겠지만 우리들은 또 이러한 삶의 이야기, 이런 일대기, 이런 서사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들도 스스로 돌아봐야 되거든요. 과연 나는 내가 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혹여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지금 같이 소통하고 있고 나누고 있고 또 그들과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같이 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는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세대들이 다윗의 발걸음을 쫓아서 믿음의 여정길을 제대로 온전히 가고 있는 자녀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후반전에서야 이것을 돌아보게 되는데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이 되기 전에 인생의 황혼기가 우리 앞에 찾아와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제 받을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는 그때 돌이킨다기보다도 솔로몬은 인생의 말년에 느꼈다고 하잖아요. 초기에는 순수했지만 인생의 중반전, 후반전을 살아갈 때까지 자신의 성공주의적인 그런 삶만 지향했거든요. 지혜가 출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 원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았습니다. 그 지혜를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지혜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덫에 걸려버리고 마는 그런 불상사로 초래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고 솔로몬에게 군사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 여자들을 멀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여자들과 정략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정략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앙의 비탈길을 갈 수 있는 첩경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는 거, 이방인들의 왕국과 결혼한다는 거, 이방인의 왕의 딸과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죠?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딸이란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 말년을 보게 되면은 나중에 느헤미야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느헤미야가 오히려 솔로몬을 비판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게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간 거죠. 그죠? 그런 어처구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우리가 또 보면서 우리는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연 나는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뭔가 열매를 맺고 있을지 몰라도 혹시 다윗처럼 자식 농산을 망치는 건 아닌가. 혹시 우리 안에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사명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다윗의 이 황혼기에 접어들어서야 알고 있는 것을 우리 인생의 중년 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간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뼈아픈 과거를 또한 생각해 보면서 이 아리따운 여자와 잠자리를 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쭉 이제 3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다윗의 왕권을 계승할 사람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그 양갈래 갈림길에서 인간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아도니아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왕으로 이미 점 찍어 놓은
솔로몬이 왕이 되느냐의 그 갈림길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오늘 5절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죠. 5절 가운데 아도니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누군가요?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죠. 그죠? 첫 번째 아들은 암논이에요. 그죠? 첫 번째 아들 암논은 세 번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당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아들은 길르압이라고 하는 또 뭐 역대상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라고도 이름하여 나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할 그런 내용들이 거론되고 있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아마 태어나서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잖아요. 그죠? 요압 장군의 또 그 휘하 장수들에 의해서 또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왕자가 압살롬이에요. 그죠? 네 번째가 이제 아도니아란 말이죠. 근데 아도니아도 생각해 볼 때, 이거 이대로다가 흘러가게 되면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계승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5절 말씀 보시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어떤 상황을 만들었던가요? 5절 하반절 보시면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모았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어디다가 모았던가요? 저 9절 보시면 아도니아가 에므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여기 초청한 사람이 이제 7절을 보시면 이제 총사령관이었던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자기의 편으로 이렇게 편승한 거죠. 편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머지않아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뭔가 사전적인 그런 협의를 맺었겠죠.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 왕이 되게 되면 당신들이 나의 최측근 참모진이 돼서 왕권을 운영하는데 국정 운영 전반을 좀 도와주십시오. 뭔가 사전에 모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은 뭐라고요? 아도니아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또 스스로 그렇게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17장을 보시게 되면요. 솔로몬도 그 이 함정에 빠졌는데 왕이 되어서는 절대적 제1 조건이 뭔가요? 하나님을 왕보다 높은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도니아가 자신을 높일 게 아니라 하나님 혹여라도 아버지께서 왕위 계승을 저에게 주실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솔로몬처럼 그렇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엎드리지 않고 당장 왕권의 계승에 대한 인간적인 이욕 때문에 자신을 호위할 만한 호위병을 모집하고 또 군사를 모집하고 병거를 또한 모아들이는 군사력을 이렇게 대동시키는 그러한 한계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자격으로서 이미 이렇게 병거를 모으고 호위병을 모집하고 군사력을 동원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왕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왕권에 대한 상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보시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자, 우리 사무엘 상하를 잠깐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내가 점 찍어 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를 사울 그 다음에 왕으로 기름 부어서 너가 이미 준비를 해놔라 그랬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갔단 말이죠. 그죠? 근데 첫째, 둘째 다윗의 형을 보니까 다 용모가 준수했어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착각할 만큼 사울처럼 준수한 사람이 첫째, 둘째, 셋째, 2세의 아들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용모와 신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열왕기 상하의 이 저자가 이미 슬쩍 아도니아도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슬쩍 흘려놓는 거예요. 용모가 준수했다라고 하는 건 뭔가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럴싸해 보이고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미 속사람,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오늘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아도니아가 엔르록의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이제 파티를 여는 거죠. 그죠? 고기와 수많은 그런 양식들을 가지고 파티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요 소엘렛 바위라고 하는 요 이름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면 미끄러지다, 미끄러지는 바위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권, 아버지의 왕권을 받아서 계승할 것이라고 그렇게 준비하는 모든 상황 자체가 다 미끄러진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 지명의 단어 가운데 담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는 거론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왕권만을 그가 그의 정욕 가운데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솔로몬이 아도니아 이 네 번째 다윗의 아들도 뭔가 라이벌로 생각을 하고 있던 것 같아요. 왜? 이 많은 잔치 가운데 큰 잔치 가운데 누가 빠졌습니까? 솔로몬이 빠졌고 솔로몬의 측근들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아니하였더라. 10절에도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략을 통해서 왕을 세우려고 했던 왕을 계승하려고 했었던 이 아도니아의 사람들 가운데는 솔로몬도 포함 안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나단 선지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지는 건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 14절 말씀 보시면 이 나단 선지자가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와 더불어서 이제 뭔가 계책을 세우는 거예요.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12절 먼저 보시면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이 밧세바의 생명입니다.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셔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게 되면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라이벌이 아무리 친인척 관계를 할지라도 형제를 할지라도 왕이 된 사람 이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숙청당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 위쪽 동네를 보셔도 알잖아요. 그죠? 왕이 되면은 그 주변부에 있는 라이벌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제거하는 거예요. 정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언제든지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는 대상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그런 피부치를 할지라도 그런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솔로몬의 측근들의 숙청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왕은 솔로몬인데 아도니아가 이렇게 인간적인 거대한 세력을 만들기 전에 민첩하게 빨리 대처를 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런 계략과 이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있지만 지금 다윗은 어떻다는 겁니까? 힘이 늙었기 때문에 살이 분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하튼 결정적으로 이제 모든 상황들은 이제 나단 선지자와 이 밧세바와 같이 연합을 해서
어떻게 됐던가요?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제 왕을 찾아갔고 또 밧세바가 왕을 또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왕에게 먼저 가서 예전에 왕이 솔로몬이 왕의 그 뒤를 잇는 그런 계승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먼저 넌지시 하게 되면 나단 선지자가 뭔가 확증적인 발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어디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가 이제 28절, 29절, 30절, 31절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30절을 다시 보시면, 30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왕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옵소서. 나단 선지자는 굉장히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통해서 솔로몬이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이 될 것이라고 물론 말씀을 하셨지만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한 것이 아니고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밧세바가 그렇게 왕과 아련에서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기 전에 슬기 발언을 하죠. 그죠?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예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은 솔로몬입니다. 라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솔로몬이 다윗 왕을 잇는 그런 왕권 계승자로서 그가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뭡니까? 다윗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아도니아를 불러서 솔로몬을 불러서 솔로몬아, 아도니아야, 아도니아 너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넷째이기 때문에 네가 왕이 될 수도 있는 자격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전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보를 잇는 왕은 하나님의 언약, 내가 결정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상황이고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솔로몬 너는 네가 왕이 된다고 할지라도 너의 형을 숙청해서는 안 된다. 피의 바람이 우리 가족 가운데 다시는 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쐐기 발언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또 피의 바람이 부는 그런 또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가정의 비극사를 보게 되면 왜 자꾸만 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뭔가 신앙적으로나 아니면 형제 우애를 강조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또 사랑하죠. 그렇지만 자녀가 마냥 사랑스럽지만 때로는 자녀가 부모의 눈으로 봤을 때 또 신앙적인 눈으로 봤을 때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호하셔야 돼요. 그저 그냥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하고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각인시켜야 되고 또 부모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야 돼요. 물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기도는 하지만 때로는 자녀에게 합리적인 상황으로 지혜롭게 다가가서 뭔가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고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자녀를 더 엉뚱하게 더 왜곡된 곳으로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아들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말년 가운데 또 솔로몬도 인생의 말년 가운데 자신의 삶을 정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 솔로몬이나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런 걸 정돈하기 전에 우리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을 또한 추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것은 없는가? 또한 나는 정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가정으로,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세우라고 했는데 나는 과연 아내를, 나는 과연 남편을, 나는 과연 우리 자녀들을 그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때로는 우리는 자녀들에게 과연 신앙에 타협할 수 없는 그런 결연한 의의를 가지고 자녀들의 신앙적인 지침을 또한 가할 수도 있고, 또 부모가 생각하고 있는 자녀의 상에 대해서 자녀들과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소통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지혜, 또 나단의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의 신앙의 또한 지혜가 되셔서 우리의 가정을 보다 복되게, 또 우리의 자녀를 보다 복되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을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